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요한2서 1장, 요한2서는 한 장밖에 없군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395페이지 신약성경 395페이지 요한2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6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니까요.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성경을 다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요한 1서 말씀은 이렇게 편지의 전형적인 형태인 발신자가 누구며 수신자가 누구고 그렇게 또 인사를 하는 이런 내용이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그런 인사 말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낼 때도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그냥 끝이 나 버렸는데요. 오늘 요한 2서에서는 1절에 보니까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3절에도 이렇게 진리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13절에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한다. 이런 이제 편지 형식의 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보실 말씀이겠지만 요한 3서 여러분 1장을 보시면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그냥 대략 요한 1서 2서 3서는 여러분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한 1서는 그러니까 교회 전체 이렇게 교회를 상대해서 이제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을 이렇게 주의하라는 것이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2서는 여기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는 이제 여러분 그냥 가정교회, 그 당시 교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큰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교회가 중심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은 뭐 이렇게 구역 예배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사랑방 모임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교회들이 이렇게 모이고 그리고 이제 그들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은 이렇게 그 교회들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성경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가정을 이렇게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죠. 가정 교회를 방문해서 성경을 가르쳐 주는 지금으로 치면은 뭐 목회자라고 그럴까요? 전도자라고 그럴까요? 이런 분들이 가정을 방문하면은 얼마나 이렇게 환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거짓 교사들도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뭐 혹은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환대를 하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은 분명한 이런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은 이 거짓 가르침도 그냥 교회가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요한 2서는 이런 부녀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 부녀는 그 가정교회 지도자
그리고 또 자녀들은 여기 자녀들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아마 주로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여기 부녀와 자녀들은 이제 그런 교회 공동체 어떤 한 택한 이런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보낸 어떤 편지로 이해가 되고요. 요한 3서는 보니까 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내가 편지한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이오라고 하는 특정한 개인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복음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가 다 이런 그 내용이 읽어 보시면은 요한 1서도 진리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거짓 교사가 많이, 거짓 복음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미 적 그리스도가 와 있다는 것이죠. 요한 1서도.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큰 주제였습니다. 오늘 요한 2서도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작은 공동체에서, 그리고 요한 3서도 이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아주 그 좋은 그 모델인 가이오에게 이렇게 편지하는 것으로 요한 1, 2, 3서가 전체적으로는 그 주제가 같은 주제다, 이런 정도로 대략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1장 1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이 장로인, 그러니까 요한 1서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분은 연세가 좀 많은, 그렇게 해서 그 성도들이 다 어떤 자녀 같은 이런 것은 저도 그 느껴집니다. 제가 캐나다에 이렇게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오는 친구들이 다 제 이렇게 자식들 또래들이 많았거든요. 많고 이제 저희들처럼 이제 나이 든 분들이 몇 분 안 계셨는데요. 여기는 완전히 반대인데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그 성도들이 다 아들 같고 딸 같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정말 장로 같은, 오늘도 이제 그런 교회 가운데서 이제 이런 그 상황들이 이제 있는데요. 이제 그때도 아마 이 요한은,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것이요. 이때가 이제 90년, 95년 뭐 혹은 막 80년 정도, 이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이 이제 그 95년 정도 보니까요, 한 80년대쯤 돼서 기록된 것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만 해도 많은 연세가 많이 들었지요. 그래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하면은 이제 가정 교회로 이해를 하고요. 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도 너희 교회를, 이런 부녀와 그의 자녀들, 다시 말해서 가정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 여기 참으로 이렇게 되어 것은요, 제가 잘 모르니까 헬라 말이나 이런 말은 제가 잘 쓰지는 않는데요. 여기 이제 그 참으로 거기는 원래 원어대로 하면은요, 엔 알레데이아, 이제 그쪽 말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레데이아라는 게 진리라는 말인데요, 엔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인 크라이스트 하는 식으로요. 그러니까 엔 알레데이아, 이것을 이제 보통 이제 번역할 때 알레데이아가 참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로, 참으로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하는데, 이렇게 사실은 번역하는 것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원어 그대로 엔 알레데이아, 진리 안에서 이렇게 번역하면은 요한 1서와에서 한국말로 이제 표현한 그 진리와 사랑이 좀 더 살아날 텐데요. 참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으니까 좀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이것을 그냥 참 안에서 이렇게 이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요, 그 가정교회를 말입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도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지체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들이지요.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은 지체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뭐냐? 2절 보시면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 진리 때문에,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진리 때문에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동기는, 사랑의 기초라고 그럴까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진리 안에 있을 때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 사랑을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면요,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이 진리를 떠난, 복음 진리를 떠난 사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악의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그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 아니지요. 그죠? 그리고 또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내 중심적인 사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사랑한다고 하는데 다 내가 중심이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내 중심적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에게는 이것이 그 사랑으로 해를 끼치는 것인데도 내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예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뭐 아이를 키우는 것이나 어른을 복양하는 것이나 이럴 때의 내 중심적인 사랑은 참 상대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 아니지요. 그죠? 그리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랑이다 그러면은 감정적인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뭔가 첫눈에 반했다고 뭐 한다든지요. 그죠? 어떤 이런 무슨 감정을 먼저 생각하고, 이 감정이 따르지 않으면은 이제 사랑을 하지 않는 것처럼, 사랑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사랑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복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 진리 안에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리 때문에 그래서 지체를 사랑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그럼 이제 이 진리가 뭐냐 하면은, 요한 서신에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말합니다. 바른 지식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7절 한번 봐보세요. 7절을 보시면 내일 말씀인데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당시 지금 제일 요한 공동체, 요한 사도가 이렇게 복음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하는 요한 공동체의 가장 큰 이 대적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그냥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믿는다, 이런 믿는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말은 그분이 성육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태어나셔서 마리아의 태에서 이렇게 잉태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세상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쭉 자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중간에 우리들처럼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고, 물이지요. 이게 요한 1서 때도 나오지 않습니까? 물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피를 흘리신 것이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죽으시기까지 모든 그 삶,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실은 영원한 진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밖에 없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계시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진리를 우리 가운데 계시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또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시고 가르치시고 이제 죽으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구원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진리가 완전히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 시행되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없고 내 중심적으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완전하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진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는 바로 이 살아가는 삶의 기초가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것이죠. 이런 그 기본적인 뭐 우리가 다 아는 사항인데요.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됐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그 세상에 있는 그 똑똑한 철학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죠? 이런 세상 철학으로 아주 똑똑하고 이렇게 이 지식이 많은 자들이 바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그들의 지식이 너무 컸던 거죠. 그들이 너무 교만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모든 그 행적을 다 같이 경험하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세상에 이런 그 지식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지식들, 좋은 것들, 나를 이롭게 하던 모든 것들을 다 쓸데없는 정도가 아니고 해롭게 여기고 다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똥처럼 생각하고 아무런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해롭게 하는 것으로 알고 세상의 모든 이런 지식들은 다 이제 이렇게 버렸다고 그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많이 못 배우고 그냥 단순한 것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도 많이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그러면은 예수님 믿기가 그렇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혹시 기회가 돼서 이렇게 전하고 좀 가르칠 기회가 있어서 가르쳐 드리고 이러면은요,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 자기들 지식 안에서 진리를 얘기하고 진리를 행하는 것이죠. 적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라고, 거짓 교사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요, 이제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가정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요.
교회 지체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관념적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 삶의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완전히 다른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 진리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와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구원에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건 몰라도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건 모르고 열심히 하면 복음 진리를 떠난 사랑입니다. 그냥 내 열정입니다. 내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붙잡고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도 이 진리가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정말 이 진리가 나를 부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넘어뜨리고 이 진리가 나를 이렇게 지배해서 진리가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진리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상을 쳐부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진리에 압도되고 진리에 무너져야 될 것은 내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 정말 우리가 복종되어지고 무릎이 꿇어질 때에 그때에 참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4절 보십시오. 너희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급부도다. 이거는 이제 과거에 어느 때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그러니까 교회 지체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그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그러니까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여러분 아는 대로 사명이 그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사랑이 바로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한 자를 내가 보니 기뻤다. 이것을 어떻게 사도가 요한에 알았냐면요, 이 각 가정마다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 교회에는 정말 믿음이 정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그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정말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뻤고 그 다음 5절 보십시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는 이것은 새 계명처럼 네가 쓰는 처음으로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처음부터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적으로 희생하신 것입니다. 사랑이 진리 가운데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사랑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한다, 복음 진리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는가? 그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내 중심적인 이런 그 이기적인 그런 내 자아 때문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내가 중심인데 여기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삶을 사랑으로 지배하게 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삶의 방향이 진리 안에서의 사랑, 그 계명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방향은 이쪽으로, 내가 삶의 방향이 이쪽으로 잡혀 있는데 이렇게 살라고 하면은 이거 어려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삶의 가치나 방향이 이쪽인데 이렇게 사는 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그죠? 그래서 사랑 안에 행하는 것은 바로 진리 안에 거할 때입니다. 진리가 내 속에 거할 때에 그 진리대로 살아지는 삶은 자연스럽게 나타나서, 그래서 너무 어렵고 혹은 우리에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삶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뭐 죄인이기 때문에 뭐라고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런 복음 진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교리나 이런 데 매여서 고집 부리지 말고 오늘 말씀대로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내 힘이 아니고 내 속에 와 계신 진리 때문에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을 내가 보니 기쁘다. 그래서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사랑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헌신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과 헌신도 내 중심적일 수 있단 말입니다. 내 중심적인 이런 사랑과 헌신은 부담스럽습니다. 정말. 그죠? 그래서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을 안 하면요, 막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이러냐, 이런 불만, 원망 같은 게 나타나는 것은 중심이 내 중심이죠. 그죠? 그래서 사랑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와 사랑을 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증거되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자는, 본 자는, 받은 자는 그 사랑 안에서 거하고 그 사랑으로 여기 이제 행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보시면은요, 이제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또 사랑은 이것이니, 사랑이 뭐냐?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요. 그 계명은 기본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따라서 이 행한다는 것이 원어를 보면요,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걸어간다는 것은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계명을 따라 그냥 살아가는 것이요, 그 계명을 따라 그냥 살아가는 거라는 말입니다. 내가 계명을 지켜야 되겠다.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믿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죠? 빛 가운데 가는 것이 어둠 가운데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 어둠에 갔다면 재빨리 빛으로 돌아오지, 계속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요. 계명은 뭐냐?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진리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라 하심이라.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리 가운데서 그냥 살아간다는 말은,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진리와의 교제입니다. 계속 진리와 교제하면은 그냥 그 진리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매일 이 말씀을 간직하지 않고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살지 않으면은 그러면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렵습니다. 내 중심이 진리 안이 아니라 내 안에서 될 가능성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서 사랑이냐,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냐, 좀 이분법적으로 딱 와닿게 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은 다 내 좋은 대로 이렇게 헌신과 열심과 열정조차도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 선교지 이런 데 나가면은 여러분 내 조국까지도 버리고 선교한다고 외국에 와 있으면 얼마나 독하겠습니까? 그죠? 그래 이것이 진리 안에서냐 내 열심 안에서냐 하는 것은 거기서 살아보면은 움찔움찔 놀랄 때가 참 많아요. 그죠? 나도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진리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을 자신을 돌아볼 때도 많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진리와 사랑, 조금 개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진리와 사랑, 그리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진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진리와 사랑을 아는 자들은 그 진리와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도 보고 이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고 삶을 잘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